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보고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하늘보좌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는 문맥상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환상을 본 후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즉 종말의 때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의 순서를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서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표현하는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된 종말의 때의 순서를 이해하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의 순서를 이해하는 일은 종말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시간의 순서로 생각해 종말의 때를 유추하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4장 1절의 해석에 따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이 미래의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것인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지 결정합니다. 하늘에 열린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에스겔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서를 보면 하늘이 열렸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문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종말의 때, 즉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임했다면 반드시 미래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십시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의 내용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하고 유혹과 싸우십시오. 성경이 과거에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증언, 증인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설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일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고 만족한다면 결코 성령에 감동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 성령에 감동되는 일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되는 가치로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기 전에 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증을 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라고 명령한 요한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요한의 경험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기준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을 보고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보좌는 왕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문제는 바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의 권자는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시선이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빨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성령에 감동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전통적으로 벽옥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결 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분노, 심판 등 하나님의 공의,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 등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무엇인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플라톤이 이 돌들을 값진 보석의 대표로 언급했을 만큼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으며 대제사장의 숭배를 꾸민 12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노아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시며 거룩하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증인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구
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보고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 위에 있는 24장로의 정체에 대하여는 모든 성도의 천상의 대표자인 천사들, 구약의 성도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족장들과 사도들, 구약 24권의 예언자적 계시의 대표자들 중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4장로의 정체가 아니라 24장로, 즉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흰옷과 머리에 금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면류관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입니다. 여기서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굳게 잡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고난을 통과함으로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들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사서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금 면류관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면류관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24장로,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황금빛 보석이 아닙니다. 요한은 생명의 면류관과 금 면류관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금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 면류관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주어지는 금,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금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24장로의 환상, 즉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금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인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인내하고 세상의 권자를 보장해준다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 24장로가 받는 하늘의 상인 온전한 거룩함과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종말의 때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과거에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흰옷과 금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노력과 요한이 말하는 방법이 동일한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